2월 28일에 북미 대화가 잘 되었더라면 남북 8천만 민족이 3.1절에 큰 선물을 받을 뻔했는데 아직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종전선언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발걸음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작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비교적 사소한 일 하나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그 여태명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상회담 하던 그날 오후 기념식수장 옆에 바위에 글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고 바위에 글이 새겨져 있었죠. 이 글자를 쓴 분이 여태명입니다. 글자체는 린체라고 한답니다. 그는 그 글씨가 자기 60년 글씨 인생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글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손흥민 선수는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터넷을 봤더니 유럽 사람이 아닌 흑인도 유럽인이 있고 그런데 유럽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인 것 같습니다. 런던에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많은데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손흥민 선수가 이 상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제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막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문을 좀 적어놓고 그랬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감동 이런 것보다 정말 감동을 주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정말 영광이 될 만한 그 순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메흐디 디바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이란의 순교자 목사입니다. 현대의 이란 순교자 목사입니다. 무슬림 국가 이란에서 배교자라는 제목으로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동료 목사인 하이크 홉세피안 목사가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스 목사가 출감한 것이 1994년 1월이었는데 그해 7월 5일 다시 피살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납치되어가지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납치되고 난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가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따르다가 마치 불에 지푸라기가 타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그 도움을 호소했던 하이크 홉세피안 목사도 또 그도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바즈 목사님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4명의 이란 목사님이 피살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사형을 막는다면 테러로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담은 이란 순교자의 편지라는 DVD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될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영화를 오후에 한번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기독교인 순교자가, 아직 그 이슬람권에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기독교인 순교자가 16만 명에 이른다. 굉장히 큰 숫자인데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할 만큼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되고 순교한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의 영광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오늘날은 메흐디 디바즈가 혹은 또 하이크 홉세피안이 그리고 그들의 동료 순교자들이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이 메흐디 디바즈의 법정, 그러니까 이란 그 법정의 최후 진술이 자료로 남았는데 제가 그 진술문을 쭉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잘 정리된 신학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왜 필요했는지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슬림으로서 영적인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예수께 와서야 생명의 길을 찾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법정 진술인데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메어디 디바즈의 법정 진술은 우리 시대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그 글을 읽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바울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간만 워낙 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려도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메어디 디바스. 저는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어렵죠. 혀가 잘 안 돌아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메어디 디바스. 이제 한번 들어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메어디 디바스. 이란의 목사님 1994년에 순교하신 아직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죽는 순교자가 있고 그 순교자들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모두가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광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겠다. 주님, 저희가 오만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영광을 품은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삶의 첫 출발을 성령에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출발하고 영광을 향하여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했던 그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직 12시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아침이니까 한번 해보시죠. Good morning, Holy Spirit. 너무 따라하라는 게 너무 많죠. Good morning, Holy Spirit. 예,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한 낱말에 주목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 다 아까 읽었는데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질문입니다.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는데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3장과 34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해설한 그 말씀입니다. 영광을 본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모세 행적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 말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을 가지고 무엇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모세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저도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지도자직을 파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말을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까?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34장을 읽어보면 대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등의 영광도 얼마나 엄청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빛이 났어요. 너무 빛이 나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 뒷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뒷모습이 영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찬양 있죠. 오늘 그 찬양을 한번 불러서 내는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 앞에는 꽤 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말 자체로는 너무 당연합니다. 거울을 볼 때 수건으로 거울을 가리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로 거울을 보려고 하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는 얼굴에 수건을 덮었으니까 당연히 얼굴이 안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얼굴이 수건에 덮여서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거울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거울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옮겨진 그 모세에게 옮겨진 그 영광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수건을 덮어서는 안 보이는데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울에는 얼굴이 비치고 있고 내 눈은 시선이 열려 있으니까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을 잘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얼굴을 잘 본다는 것입니다. 잘 볼 수 있다. 그걸 보면 잘 보인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등에서 그 영광을 보았을 때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에 비추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보다는 훨씬 빛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모세의 빛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야만 그래도 모세가 있다는 윤곽이라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해도 태양 같은 빛으로 그 영광이 확 비쳐나오면 그걸 못 보는 것이었죠. 마음은 모여되 육신이 약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는 것. 모세 때와는 달리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모세 때에는 이 수건 벗은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그 모세 때와는 달리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에는 거울을 보는 사람이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당연히 보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당연히 그 거울 속에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드러나 있는 주의 영광을 환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거울에서 내 얼굴이 보인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고 있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두 시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보려고 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모세의 시대와 영광도 드러났고 그것을 보려고도 하는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극적인 변화, 그러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던 시대와 환하게 드러난 이 극적인 변화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나 다 보고 싶었어도 모세 때에는 볼 수 없었는데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에서 그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씌어진 글대로만 이야기하자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은 예수께서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복음서에서 자주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보아서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장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못 박아서 매달았던 그 장교가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형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맨 나중에 한 말이 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교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장교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너무 빛이 나서 못 본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보였고 그는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예수님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런 볼 수 없는 환한 그 아주 엄청난 그런 모세가 보았던 그런 볼 수 없는 영광을 탐내지 말아라. 예수께 집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도 보일 것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이 말과 함께 또 한 가지 아주 친절한 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아주 친절한 팁을 하나 주었는데요. 예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예수께 돌아가는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시 읽어본 16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영광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언제든지라는 말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언제든지라는 말이.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고, 기회에 쫓기고, 약속에 쫓기고, 또 해놓지 못한 일에 쫓기고, 그래서 막 하려고 늘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라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무슨 영광의 빛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몸과 마음이 청정한 젊은 때라든가 아니면 혹은 세상 물정을 다 깨달은 어떤 파악한 그런 장년 때라든가 무슨 조건이 어떤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때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라. 언제 돌아가는가? 아무 때라도 언제든지 돌아가라.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도 놀랍지만 언제든지는 그 복음의 조건이 또 한 번 놀랍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면 영광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보면 돌아간다는 말도 사실 좀 이상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누가 예수께 이미 온 사실도 별로 적었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이전에 예수님께 가 있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갈 때 돌아간다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던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냥 예수께로 가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돌아가면이라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말만 우리 한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헬라어 성경도 확인해 봤는데 돌아간다는 말이 확실합니다. 돌아간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원래부터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원래부터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다. 그래서 16절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다시 읽어드린 이 16절의 말씀을 모두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다. 난 예수님 믿는데 왜 하나님 얼굴을 못 봤을까? 이미 봤는데도 못 봤다고 생각하거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물론이고 그 영광이 끼쳐진 사람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시대에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대로 우리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대에 잘 쓰는 말로 그 말을 바꾸고 이런 말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중적으로 보는 시대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중적으로 보는 시대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언제든지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 얼굴 다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믿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말씀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면서 서로를 마음에 담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얼굴을 대중적으로 보는 시대, 제가 이제까지 저도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대중적으로 보는 시대, 이 말을 생각할 때 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 이거구나. 저는 이것도 회심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심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대중화되는 시대를 예수께서 열어주셨구나.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께서 이미 열어놓은 이 영광의 대중화를 사람들이 받아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기독교회, 고대교회와 중세교회는 대중화보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이 일의 대중화보다는 계급화와 내가 더 잘 보고 너는 잘 못 봐. 계급화와 신비화, 혈안에서는 잘 안 보여. 신비화는 그 예수님 얼굴을 보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일에서 대중화보다는 계급화와 신비화에 너무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황을 세워서 교황에게다가 그 영광의 정권을 맡겼습니다. 한편 수도원은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반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을 대중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늘 한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늘 한 곳에 있지 않고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로 늘 다니고 이방의 그 도시에도 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중화하려고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께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마음을, 더 깊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믿음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독교 교육 논문 이것을 너무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그 하나님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글을 너무 많이 읽으면서 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믿음의 책인 성경에, 목사가 자꾸 믿음의 책인 성경에 집중하고 몰입해야 믿음이 자꾸 살아날 텐데,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을 자꾸 읽으니까 나중에는, 물론 제가 목사니까 믿음이 막 약해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책을 자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너무 마음이 고달파지더라고요. 이 책을 내가 정말 이렇게 읽어야 되나, 마음이 막 고달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의 학자로서는 이런 것도 이기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얼굴 보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봅시다.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 얼굴 보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제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그 수건을 얼굴에서 벗어치웠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손을 얹어보시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느끼고 두근거리는 여러분의 가슴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진정한 중요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도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도달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까 싶어서 그런데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굉장히 힘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잘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찬 말씀이죠. 이 힘찬 말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 영광의 빛을 보았기 때문에 아예 바울 자신이 빛이 된 것이죠. 바울 자신이 아예 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야 설교 제목과 내용을 맞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빛을 보면 우리 스스로 빛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긴 복음의 일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더 많은 말씀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들어서면서 순교자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교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흐디 디바스. 저는 오늘 지금 설교하면서 이제 암기가 돼서 메흐디 디바스 순교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어떤 화려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화려한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나의 어떤 결심이 생겼을 때 그 결심이 서는 대로 사는 것,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서 함께 갑시다. 나는 빛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